여러분, 사람이 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좀 알게 돼요. 특히 한국에서는 그냥 우리가 거리를 가도 묻지 않고도 잘 찾아갈 수 있습니다. 네, 한국의 거리라고 하는 것은 쫙쫙 계획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도로명 주소가 쉽게 찾기가 어려워요. 네, 외국 같은 경우에 주로 보면 이렇게 구도시 말고는 대부분 쭉쭉 뻗어서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가면은 금방 찾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가서는 참 답답해요. 왜? 모르기 때문에. 외국의 호텔에 이렇게 들어가면 먼저 그 호텔의 주소와 이런 거 안내문이 있는 것을 주머니에다 넣고, 그리고 가다가 잊어버리면 택시 타고 주소 대고 그냥 가라 그러면 가는 거지. 참 어렵지요. 모르기 때문에. 왜? 글을 모르기 때문에. 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다라고 하는 거 우리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또 그 휴대폰에서 길 찾기를 하면 또 금방 안내죠.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외국에도 있으니까 외국에서도 그렇게 하면 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휴대폰을 가지고 나가면 일단 공항에서부터 꺼가지고 가지고 가니까, 그러니까 쉽지는 않지. 근데 사람들이 또 이렇게 모르기 때문에 답답하잖아요.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지금 예언사역의 대가였던 그런 분의 설교 테이프를 제가 한번 들을 기억이 나요. 그 내용은 뭐냐면, 이제 외국에 가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 이 한국에 굉장히 괜찮은 사람을 책임자로 맡겨놓고 갔어요. 네, 그 양반이 갔는데 그곳에 목사님이 갔어요. 그곳에 가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지금 서울에 있는 사람이, 그 책임을 맡겨준 사람이 박쥐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빨리 정리하도록 해. 이런 예언 사역은 굉장히 힘든 사역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래서 그걸 믿고 돌아와서 이렇게 확인을 해본 결과, 회사를 말아먹으려고, 자기가 말아먹으려고 다 일부 직전에 가 있는 것을 알고 그를 이제 퇴직을 시켜버리고 말아. 이렇게 우리가 안다고 하면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잘 모르게 되면 피해를 입어요. 여러분, 계약서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사인하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 그 약관이라든가 계약서는 자세히 읽어보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읽어본들 알지도 못해, 사실은. 무슨 용어인지 잘 알지도 못해. 그래서 그런 계약서 잘 모르고 계약했다가 큰 피해를 보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믿고서 아주 맡겨요. 믿고서 맡겼기 때문에 믿고 맡겼는데, 그래서 이제 도장을 때로는 주고 했어요. 근데 그것이 잘못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알아야 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알되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 알되 바로 알아야 돼. 아는 것은 그래서 축복이다. 예, 바로 아는 것은 더 큰 축복이다. 근데 여러분, 잘못 알면 어떻게 되느냐? 잘못 알게 될 때는요, 그 잘못 아는 사람이 열정이 있다고 하면 그건 더 큰 문제예요. 모르는 것보다. 누구와 같으냐면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다 가두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는 증인이 됐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으로도 가는데도 구속영장을 받아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다 가두고 뭐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는요, 알기는 알되,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잘못 알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 안 했냐? 믿지 않았으니까.
잘못 알아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잡아서 옥에 가두고 때로는 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그 잘못 알은 그 열심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가져다 주느냐 이거죠.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가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근데 거기 가운데서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알기는 알았어요. 주인을 알기는 알았는데 잘못 알았다 이거예요. 주인을 참으로 아는 게 아니라 잘못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1달란트를 받고 나머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그 달란트를 열심히 이제 그 이문을 남기기 위해서 열심히 이문을 남겼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부지런하게 일했습니다. 열정적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걸 땅속에다 묻었어요. 그리고서 녹이 잘썩 쓸어서 나중에 그거 이제 결산하자. 그러니까 녹슨 거 가져와서 주인에게 내밀면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았고 심지 않은 데서 내가 거두는 줄로 알았으므로 내가 두려워서 당신께 당신 1달란트 가져왔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뭐라 그러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다고 했습니다. 게으른 종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나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았느냐? 그렇다면 내가 차라리 별일을 놓아서 이잣돈을 놓아서 본전과 이자를 받았으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잘못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불행을 가져다 주는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 세대들, 어머니 세대들은요 이렇게 잘 몰랐기 때문에 도장도 막 내주고 뭐 이렇게 그냥 계약서 이런 거 잘 보지 않고 그냥 믿고 또 하다가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요즘에는 안 그런가요? 요즘에 얼마나 모든 사람들이 다 똑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잘 모를 때에 이게 바로 알지 못할 때 이런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잘못 알아도 슬피우며 사람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사람을 잘 알지 못해도 우리가 이렇게 이 슬픈 일을 당하고 그리고 이를 가는 불행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이제 3절에 가보면 구원은 영원히 사는 길은 영생은 곧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영생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잘 모른다, 그 예수님을 잘 모른다, 그거 아니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영생의 축복을 받아. 다른 조건 없습니다. 오직 알기만 하면, 그리고 그를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축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잘 모른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최대의 불행이에요. 아니, 불행을 지나서 그건 저주예요. 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데 우리는 총력을 기울여야 돼요. 심지어 세상 것 잘 몰라도 하나님은 알아야 되고, 세상 것을 잘 몰라도 예수님은 알아야 되고, 네? 그분을 알게 되면 믿게 돼 있어요. 믿게 돼 있으면 구원이 오고, 믿게 돼 있으면 축복이 오고, 믿게 돼 있으면 열리게 되고, 믿게 돼 있으면 뚫어지게 돼 있고, 믿게 돼 있으면 그것이 풀어지게 돼 있다, 이런 얘기.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것을 알기는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투자하며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성경을 보고 얼마나 성경 공부하고 얼마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느냐 그런 얘기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데 예수님을 아는데 우리가 시간을 투자한다고 하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왜? 그분을 알기만 하면 우리 믿음 생활은 저절로 하게 되니까. 그럼 믿음 생활을 저절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혼자 두지 않고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는 축복이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야 되고 투자를 해야 하는가? 그것이 영생 구원이 좌우되고 결정되기 때문이다. 근데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아는 것이 더더욱 중요해요. 예, 바르게 아는 것이 더더욱 중요해요.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야곱도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하나님을 잘 몰랐던 야곱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2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같이 한번 봅니다. 다시 읽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게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알기는 알았는데 잘 몰랐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다가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을 잘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래요.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근데 그 불만을 토로하는 게 뭐예요? 어찌하여 주께서 나의 사정을 모르고 어찌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지 않느냐 이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왜 나의 사정을 몰라주십니까?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해요. 우리 종종 이럴 때 있잖아.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는. 불평하는 때가 없잖아. 있잖아. 이게 누구의 모습인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야곱은 이스라엘은 야복강에서 기도하다가 바뀌어진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이름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을 향하여 강력한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주 투정을 부려요 지금. 하나님 왜 나를 몰라주십니까? 하나님 나의 사정을 왜 몰라주세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왜 몰라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권리도 왜 못 지켜주십니까? 나의 정당한 권리를 왜 안 지켜주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하고 하나님 왜 나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으시느냐. 내 원통한 일을 당했는데도 왜 무관심하냐 이거예요. 내 원통한 일을 당했는데 왜 무관심하냐고 불평하고요. 왜 나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막 투정을 하고 따지고 있는 그 모습이 야곱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면 절대로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욥기서 1장에 가보면 욥은 하루아침에 10남매 재산 다 잃었고 10남매 다 잃어버렸어요. 그럴 때에 욥은 뭐라고 이런 10남매가 그 한 집에 모였다가 대풍이 불어서 큰 바람이 불어서 이 구통이 내 귀통이 그 기둥이 그냥 주저앉으면서 압사했어요. 깔려서 죽었다 이런 얘기예요. 10남매가. 그럴 때에 그런 일을 당했음에도 욥은 성경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는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참회를 뜻하고 회개를.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잖아요.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았어요? 자녀들이 생일을 당해서 생일 잔치를 하고 나면 혹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까? 그리고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자녀 하나하나를 위해서 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제사를 드리며 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도 인정했었어요.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고 인정했던 사람. 그랬던 사람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결국에는 회개했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알몸으로 태어났으니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이거 당연한 것이고 주신 이도 주인이 나의 모든 것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심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이제 원망할 수 없다. 자기는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욥은 오히려 여호와께 찬양을 돌리며 도리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갑절의 축복을 받았노라고 욥기서 1장 20절로 2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하나님을 알았어요.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체험해요.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자기들과 이제 그 애굽 사람들과의 구별 지어주고 애굽 사람들의 있는 데는 저주가 내리고 재앙이 내렸지만 자기들에게는 재앙이 내리지 않는 그런 것을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라고 하는 데서 홍해가 갈라져서 자기들은 건너가고 애국 군인들은 와서 수장이 되는 그런 것도 목도했고 그리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도 체험을 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체험했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힘들고 그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그냥 광야 40년 생활 동안을 쭉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때로는 물도 허락하셔서 반석을 쳐서 물도 주셔서 생수를 마시게 했고 만나로 매일매일 그저 배부르게 하셨고 또 고기 먹고 싶다고 할 때 메추라기 역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지면에 떨어지게 해서 고기를 먹는데 코에서 냄새가 나서 못 먹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먹였던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능력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과 그런 체험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원망을 하며 불평을 하며 불신앙적인 삶을 살 때에 출애굽한 사람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제외해놓고 다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짓의 하나님입니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왜 그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견디고 이기고 끝까지 믿음이 변하지 않고 견디고 바라고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왜 나의 사정을 몰라주십니까? 그리고 내 이 원통한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더니 하나님께서 28절을 한번 보실래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다. 예? 이런 하나님이다. 야, 너 알지 못하느냐? 너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했느냐?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게 불평하고 원망해? 나는 어떤 자인지 아냐? 에? 영원한 자야.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야. 그래서 피곤하지도 않아. 곤비하지도 않아. 명철이 한이 없는 자야. 하나님이 당신을 자기 입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에? 자기 입으로 설명. 다시 확인시켜줘.
야곱에게. 자, 2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31절까지 29절 같이 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며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앙망하는 자에게, 바라보는 자에게, 의지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나의 사정을 왜 몰라줬습니까? 나의 이 원통한 일에 왜 무관심하십니까? 그렇게 원망하니까 하나님은 야, 나 창조하신 분이야. 나는 피곤한 것도 없어.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르치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누굴 줬어요? 독생성자를 주었어요. 지금도 생명을 줬어요. 호흡할 수 있는 은혜, 최고의 은혜가 뭐고 최고의 축복이 뭐냐? 지금 살아서 숨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오늘 이 시대가요, 우리가 2만 불이 넘어 3만 불이 가까운 상황 속에 이제 4만 불을 앞으로 향하여 달려가는 이런 시점에서 예전에 생각하면 참 잘 살지요. 예전에 손 안 터진 사람들이 별로 없을 정도였었어요. 이게 쩍쩍 갈라져 가지고 피가 막 날 정도. 그 방에다가 물 한 대접 떠놓으면 그게 꽝꽝 얼어서 빙수 만들어 먹을 정도로 그냥 돌려서 그렇게 살던 시절. 그저 방 한 칸에서 아랫목만 이렇게 따뜻해서 부채살처럼 발만 그냥 다 가죽의 발들만 쫙 들어와 가지고 그 발만 따뜻하게 해놓고 그렇게 해서 한 방에서 자던 그런 어려운 시절이 이 나라. 지금은요, 오히려 편안하라고 원룸에서 그저 일어나서 거기에서 밥해서 다 그냥 먹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고, 암만 집이 없어도 방이 없어도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의 시대는, 예전에는 또 그랬습니다. 흩어진 자녀들이 딱 집에 모이면 그 집에서 다 잘 수가, 그렇게라도 잘 수가 없으니까 가까운 데 여관에 가서 잠자고 명절을 지내고 또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저게 뭔 소리야, 이게 몇 2조 시대 때 얘기하는 건가 이럴지도 몰라. 아니에요.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이 사실들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먹는 거 마음껏 먹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실제로 더 행복하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보면 실제로 더 행복하냐? 여기에 야곱처럼 하나님 왜 내 사정을 몰라줘요? 나의 이 원통한 이것을 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원망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시대가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녹록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업을 하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요, 직장 생활하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고, 다 같이 직장 생활하는데 왜 상사들은 어려움을 주느냐 이거지. 심은 대로 거둔다고 저도 그 모양이 될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저 힘을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그런 직장생활을 하면 안 되나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공로를 하면은 자기가 그 공로를 다 채 들어가고 자기가 했어. 참 힘든 세상.
쉽지 않은 세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데다가 교회를 오면 기쁘고 즐겁고 신앙생활이 신나고 즐겁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희망에 부풀고 새 힘을 얻고 그냥 막 발걸음이 그냥 힘차게 나갈 수 있어야 하는데, 쥐뿔도 없는 주제에 건축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저렇게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이루어 놓고 얼마나 멋진 교회들을, 교회 한 1000평 이상 되는 교회라고 지나가다, 어제도 목사님들 만났는데 목사님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 멋져요. 지나가다 봤는데 너무 멋지고요. 한 1000평 넘나요? 그래서 내가 620평이요 그랬더니 예 그러더라고. 얼마나 잘 이루어 놨는데. 근데 헌금도 했지. 그런데다가 다 담보를 잡히고 때로는 카드 그냥 해가지고 교회에다 한 넉넉 잡아서 12월 달에 안에 넉넉 잡아서 1월이라고 했는데 이게 그냥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 그러고 그냥 발을 동동동동동동 구르고,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한 번도 아쉬운 소리 한 번도 해본 사람이 아닌데, 교회 형편 뻔히 하니까 자기가 또 이렇게 둘러서, 교회에서 암만 이야기해도 나올 것 같지 않으니까 자기가 둘러서 또 해서 또 아쉬운 소리 해가지고 그걸 메꿔놓고, 그리고 또 그냥 카드해서 한 거 그냥 돌아오면 그걸 막으려고, 교회 뭐 뻔하지 뭐 달라 그러면 뭐 누구 다 마찬가지인데 누구에게 달라 그래. 그러니까 그거 뻔하게 아니까 그냥 어떻게 메꾸느라고, 또 그냥 내 자신을 위해서는 한 번도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살았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저는 정말 가슴이 미어지고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 항상 제가 책상에 앉아서 여러분들의 소원 예물을 이렇게 넘겨가면서 읽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바로 아비의 심정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저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잘 되는 소식을 들으면 날아갈 듯이 기쁘고 즐겁고, 교회 와서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그저 박장대소하고 웃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그래도 감사해요. 하나님 그래도 감사해요. 혼자서 이렇게 전전긍긍을 하면서,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자까지 본인이 스스로 감당해 가면서 어려운 중에도 그저 뭐 있는 거 다 쓰고 끌어다 써도 모자랄 판인데, 그런데도 그저 자기 스스로 이자를 감당해내는 그런 모습.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해드리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기쁘게 하지 못하고 즐겁게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말이죠. 좀 더 잘해주고 싶고, 좀 더 행복하게 해주고 싶고, 신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이런 삶을 살아가게 하고 싶은데, 그런 와중에서도 최근에는 좋은 소식, 축복의 소식들이 들려지고, 때로는 응답받고 해결되는 소식들이 이렇게 들려질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 이 아픔과 고통은 나 개인의 행복하기 위한 고통이 아니고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기 위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가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야곱에게 그렇잖아요. 야, 나는 존재한 분이야, 창조하신 분이야. 그러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곤비하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야. 그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축복으로 보상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머지않아 옛 이야기하면서 축복의 간증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희망하고 기도하고 바라보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야곱처럼 하나님을 잘 몰라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힘을 주시는 분이고 기력을 주시는 분이고 독수리처럼 날고 뛰어도 고단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아니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는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십시다. 그럴 때 반드시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간증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웃으며 힘들고 어려웠던 오늘의 성전 건축을 재미있게 말할 것입니다. 오직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